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되어 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자고 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더 먼저 했네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이전에 나왔던 성만찬 때 나왔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제자의 배신으로 팔리실 것과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언약의 피로써
구원을 이루실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 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릅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산을 지칭하는 곳으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을 오르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겟세마네 말고 동산에 오르다, 겟세마네 오르시다라고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그곳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와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오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작정대로 가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지만 그의 발걸음이 왠지 무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데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당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나지막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그분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참혹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 감당해야 할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함이 죽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진정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예수님께는 희생인 것입니다. 불순종만이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을 하는 것이 죽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새 제자를 데리고 같이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기도로 동역해 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제자들과 함께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가서 홀로 쓸쓸히 기도를 드리십니다.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자들 앞에서 인자는 작정대로 가신다고 선포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순적인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이 기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고난이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보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본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난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반대되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게 내 기도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때를 쓴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제자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자신의 희생으로 사망에서 건질 영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없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이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자가 치니 양이 흩어지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그럴 리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리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절대 버릴 리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 선포했던 자들이 제자들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원할지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니 너희가 지금 졸려서 잘 법하기도 해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신의 일, 즉 사단의 미혹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깨어 기도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잔존해 있는 순종에 대한 고민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해야 할 이 제자들을 보러 오십니다. 제자들은 역시나 피곤해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를 보러 오실 때는 자신의 순종함으로 백성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셔야 하는 것이고, 다시 기도하러 가심은 이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우기에 기도하시고 자신이 구원해야 할 대상들, 그 투영된 제자들을 보러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구원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시고, 하지만 내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비우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도 같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몸부림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PPT를 입력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필요함을 구하십니까? 네, 그렇죠.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면서 그 말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타협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떼씀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온전히 자신을 비워내고 작정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서 넘쳐 흐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속상해 하시고 꾸짖는 듯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때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기도로서 자신을 비우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었던 것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을 선택했거나 혹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불가항력적인 잠에 의해서 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잠을 버티려고 하더라도 육신을 잊고 있는 한 자기가 깨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너무 피곤하면 잠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단의 미혹 중 사단을 선택하든지 혹은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자기는 그런 선택을 하기 싫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하는 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잠과 쉼입니다.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잠과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귀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잠을 취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브라함을 재우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잠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증의 단계는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자신을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찢기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친히 무교병으로 생명의 떡이 되셨으며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씻을 필요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있어서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함은 맞지만 구원의 대함에 있어서는 그분을 오직 믿기만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자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게 하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깨어 기도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심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안식에 이르게 하실 예수님의 구원을 확증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피곤합니다.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참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지나간 일들을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앞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떤 타협도 없으셨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면서 좌절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의지합시다. 내 노력으로 이 무거운 눈꺼풀을 참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안식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이 주시는 잠과 쉼을 누림으로 안식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